오늘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계시의 말씀을 시로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남겨줬는데 그가 지금 고백을 1절부터 3절에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심연금, 비파, 수금 등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왜 이렇게 감격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그 뒤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제 내용을 밝힐 뿐만 아니라 결론은 뭐냐?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떤 생각이 공통적으로 들었는가 하면 야, 이건 나만 알고 믿는 건 이건 너무 아깝다. 내가 내 가족에게도 전하고 내 친구에게도 전하고 하여간 이 복음을 좀 내가 꼭 전해가지고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그 심정 똑같이 감격 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 제가 그 1학년 때 성령 받고 막 복음을 전했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던 그 친구들하고 2학년 때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의 반을 계속 그 시간 10분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학급이 10반도 넘었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어느 날 너희들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니까 여기로 토요일 날 3시에 와라. 그 당시에 학생회는 다 토요일 날 했어요. 그랬더니 40명이 왔어요. 그 전도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20-30명 모이던 교회인데 100명이 넘으니까 본당을 내줬어요. 본당을. 우리는 저 높은 그 위에 다락 같은 데 예배 드렸는데 학생들이 막 부흥이 되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렸다. 그게 대전중앙교회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퍼지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제가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영적인 진리를 비밀스럽게 깨닫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있고 이것은 길게 가고 이것은 멀리까지 계속되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격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계획?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네. 이렇게 딱 한 절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는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묘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1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존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 해도 되는데 왜 지존자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을까요?
지존자라는 말은 이를지 높을지니 그 이상의 높은 분이 없습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해주셨고 이런 깊은 비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고 계획이 많으신지,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그게 1절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2절의 고백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일상의 단어가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참아주시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데 기다려 주셨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다 감춰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인자,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자가 감격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좀 나는 굉장히 성실해, 자기 장점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실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실해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말이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진실 그대로다, 사실 그대로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100%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존자이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5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습니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라는 말이 오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너무 큰 일을 해주셨다는 거. 창세기를 탁 열으니까 바로 나타나요. 우리를 위해 그 큰 일,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막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도대체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죽으라고 연구하는데 겨우 원숭이가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그 정도라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우주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모든 생명체를 다 부어준 다음에 우리를 마지막에 탁 완성체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이 낙원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죄를 져서 그게 다 깨져버린 거지.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깨져버린 거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또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인자함으로 용서하시고 또 다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뭐도 완성돼요? 구원도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 완성하실 분으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한 지존자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100% 그대로 실행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문제는 영적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처음 죄를 질 때에도 바로 원수가 나타나서 죄를 졌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었잖아요. 거기에 첫 번 사람이 둘 다 넘어지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인 저주가 계속 흘러서 이 지구상에 지금 6,000년이 됐는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지금 6,000년 동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스펙타클한 일이 어디 있어요? 6,000년 동안 인류를 구원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반드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두 번째 주제가 6절부터 9절인데 너무너무 신난 것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구나. 여기에 다시 한번 감격이 살아났어요. 자, 6절부터 9절 중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단 한 절 가지고 악의 역사를 다 설명해주고 악의 심판을 다 설명했어요. 자, 악의 역사는 어떤 거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빨리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원칙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또 악한 지혜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휘어잡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왜 통합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손만 잡으면 통하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워낙 영악하고 사탄의 편든 자들이 워낙 많아서 이 세상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풀이 자란다라는, 풀같이 자란다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체 중에 풀처럼 빨리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존재가 없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시골 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 김 맬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김도 안 매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여름 되기 전까지 죽으라 하고 일하는 거예요. 한 번만 심어놓고 기다려서 된다면 뭐가 걱정해요. 계속 김을 매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가보세요. 그냥 그들은 그냥 충만해.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할수록 흥왕해진대. 흥왕이라는 말은 아주 번성하는 거예요. 대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산속에서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뭔가 세상에서 좀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악과 손만 잡으면 세상을 다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풀은 빨리 살았다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풀같이 빨리 살았다가 빨리 죽는다. 근데 그들의 끝은 뭐냐? 영원한 멸망이다 그랬어요. 이 한 절에 악에 대한 정의가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 악한 자들의 것이고 그들이 막 영원히 해먹겠구나 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뭐 자기들이 뭐 천년 만년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생명이 끝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악의 정의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성도는 여기에 낙심되고 고난을 받았다가 다시 새 힘이 솟아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뭐가 문제냐? 생각이 문제예요. 6절에 보니까 악인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반대로 누구는 알고 누구는 깨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원리를 다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또 깨닫는다, 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악행을 하고 뭔가를 엄청나게 얻은 것 같은 그 자들은 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고 그 이후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똑똑하려면 이 세상만 아는 게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그 다음 세상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능력이 없고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활약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고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이 무지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리는 마음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막 왕성하게 커가는 것 같아도 잠시뿐이고 그 후에 영원히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계시가 뭐냐? 10절부터 15절에 뭐라고? 의인의 번성을 알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나무를 앞에서는 풀을 얘기했는데 여 뒤에서는 나무를 얘기했어요.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백향목.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면 풀같이 한순간에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종려나무나 레바논 백향목 같이 천천히 크지만 어느 날부터 이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라는 거예요. 그 가보면은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진짜 탐스러워요. 우리나라 대추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만하잖아요. 그런 것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저는 실제로는 거기 레바논 못 가봤지만 그 향이 기가 막히게 좋고 나무의 질이 기가 막히게 단단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향과 그걸로 만들어 놓은 집은 얼마나 최고급의 집인지 몰라요. 그러한 비유법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뭐냐? 이들은 길게 계속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고 그 나무는 오랫동안 쓰임을 받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번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창대해진다. 창대. 점점 확대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같은데도 훨씬 더 윤기가 나고 막 뭔가가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비교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똑같고 늙었는데 여전히 진액이 풍족한 게 똑같고 늙었는데 빛이 여전히 청청하게 똑같다면 이거는 결국 안 늙는다는 거예요. 안 늙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도 땅이 좋아야 그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선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안 기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고. 그래서 막 있는 대로 우리 교회도 몇 가지 악기가 있지만 있는 대로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15절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바위가 되시고 불의가 없으시니 당신들은 꼭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바위 되심을 누려라. 전혀 불의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이것을 선포합니다. 전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감격한 이 계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반석에,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는 창수가 내리면, 말하자면 무서운 재앙이 임하면 그들은 다 망해버린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반석이 천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계시를 이 저자가 받고 보니까 막 자기도 감격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분은 정직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은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고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